10월 첫 번째 주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9월도 은혜롭게 보내고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자로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참회합니다.
한 달 동안, 아니 지난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 받을까 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종 여종들이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때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홍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도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증언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해 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000개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사 영감의 갑절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2022년 10월 2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3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과연은 사역팀입니다. 오늘은 총 출석 주일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참여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 기도, 목요 전도에 참여 바랍니다. 사랑방을 매주 하시고 목양 일지를 제출 바랍니다. 사랑목자 매주 만남이 오후 1시 30분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소망 1, 믿음 1, 믿음 2 마을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1시 20분 사랑홀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업 취미 사랑방이 시작됩니다. 마을별 지역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새가족과 성도들은 가정신방을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보의 명단을 보시며 수험생과 취업생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10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사랑합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2년 전 영상입니다. 네. 그런데도 또 우리 지금 최근에 또 우리 찍은 영상처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영적 파수꾼 기도회, 권사님들 기도회가 1시 20분 요 뒤편에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별로 잔치가 있고요. 마을별로 지역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그 지역 주변에서 전도하는 게 중요해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육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큐티반과 여호수아 반이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시작이 되겠습니다. 더 신청하실 분들은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달 추천 도서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한 10년 된 책입니다. 오래간만에 10년 된 책을 저도 좀 꺼내 보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적절하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10월 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이 책을 좀 많이 참고해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이 책의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좀 구입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고난의 때가 있지만 힘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 책을 통해서 또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추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이렇게 왔는지,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옆에 분이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난주에 오신 것처럼 또 엊그제 금요 성경 집회 때 만나시는 것처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총출석 주일이라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 같이 따뜻하게 우리 인사 한 발 건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야,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참 행복하다. 참 즐겁다. 이야, 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드물다. 요즘 같은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힘든지 어려운지, 왜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안쓰럽지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누군가 완벽하게 지금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했고요. 양식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서 종으로 팔려 착고에 그리고 쇠사슬에 매이게 만듭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그는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언제까지일까요? 19절 말씀이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아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지경까지 이를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때가 되어 요셉을 다시 석방해서 통치자로 삼는다는 거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제 입장에서 뭐 사는 게 힘들다 죽겠다 뭐 이러니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뭐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요즘 참 너도 나도 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왜 사는가? 너무 철학적인 질문 같아 보이지만 난 누구인가? 내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먼저 그에게 역경을, 고난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역경이 지도자의 인격을 세우고 지혜자가 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요 꽉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켜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역경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무고한 상태에서 불행과 학대와 배신과 투옥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요셉을 당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단계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입니다. 누구에게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렌즈를 통해서 나의 역경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겠죠. 그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자로 자신을 보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실패, 시련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게끔, 우리가 고난 당하게끔, 역경이 있게끔 허용하신 겁니다. 심지어 그때그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은요, 이 조화롭게 실패, 시련, 역경, 고난 이런 게 무슨 조화가 필요하겠나 싶으실 텐데,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진다는 거죠. 여전히 사탄은요, 나를 실패자로 만들어서 비난받게끔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이르게 만드는 거죠. 괴로운 날들이 자꾸 쌓여만 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도대체 어느 정도 연세에 이 요셉을 낳았길래 그럴까? 90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야곱이 9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게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위로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다 요셉에게는 이복 형들이거든요. 이복 형들이 아무리 잘해도요, 요셉만 하겠어요? 그렇죠. 요셉이 더 사랑스럽고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복 형들이 요셉을 사랑하겠나요? 요셉을 어지간히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꿈을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더 사기 시작합니다. 결국 형들은 어찌어찌해서 요셉을 붙들어 가지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내던집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의 역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요셉은 역경이란 구덩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그 구덩이 밖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장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아무튼 식사를 하다가 형들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제안을 해서 지나가는 장사꾼에게 은하 20냥의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장사꾼은 다시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보디발 장군의 보기에도, 주인이 보기에도 종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제가 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한 1000명쯤 되지 않았을까, 그 가정의 종이. 좀 심하긴 한데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아마 종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러 수많은 종들 가운데도 눈에 띄는 요셉인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 가정총무를 맡기고 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일도 계속 순조롭지는 않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무고하게 감금이 되는 거죠. 역경의 구덩이에 또 내던져집니다. 그럼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꿈 해석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그 도움받은 그는 석방되고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요셉을
기억했어야 됐는데 분명히 기억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갑니다. 술관원 도움받았던 그는 요셉을 잊었지만 누구는 잊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막상 일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목사인 저로서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들이 불현듯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 있지만 누구는 잊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다가올 일을 위해서 요셉을 지금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좀 더 필요했나 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때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요, 2차례에 걸쳐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악몽에 시달리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가고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찾아오고 그 뒤이어 7년 기근이, 7년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풍년 기간 동안 양식을 잘 비축해 둔다면 그 기근을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죠. 이때 불과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두 번째 강력한 지도자가 거기서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꾸었던 꿈들은요, 마침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 결과 자신의 형들마저 주관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실현되기 전에 먼저 짓밟혀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시간들이 필요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꿈이 실현되기에 앞서 요셉은 배신과 학대와 무고와 억울한 투옥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시간들이 요셉에게 무가치한 시간들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벌레가 고치 속에 숨은 채 변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요, 나비는요 그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뭔가 이렇게 열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게, 그런 충동이 우리 가운데 생길 정도로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해서 나비가 역경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나비는 나약해져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없는 겁니다. 나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역경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인생 살만나네, 이런 분들보다 아이고 이런 분들이 더 요즘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 욥기에서 엄청난 가축과 부동산을 소유한 대단한 사업가이자 경건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따랐던 인물이 있지요. 욥기에서 나오는 욥입니다. 1장에 보면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고요,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먼저 욥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대답하지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그러겠어요. 욥의 소유물을 다 치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욥을 가난뱅이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런 재난을, 이런 역경을 허용하셨습니다. 욥도 요셉처럼 역경을 체험하는 거죠. 역경의 구덩이에 아주 비참하게, 좀 끔찍하게 내던져지는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너무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이 끔찍한 이 역경의 구덩이에 내던져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욥은 지혜와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히려 욥은요 성숙해져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예전에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욥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만을 섬겼다? 아니, 안 섬겼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단과 동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욥은 예전에도 순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경의 구덩이에 내던져지고 난 이후에 더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욥을 더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더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이 한 사람 욥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역경의 구덩이에 내던지고 욥을 끌어올리시면서 욥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성숙하게끔 끌어올리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욥은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요 건강하고 부유하며 행복하게 만들기 원하신다? 맞나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계셨습니다. 그저 건강하라고, 그저 부자가 되라고, 그저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내용은 없습니다. 미숙한 단계의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고 성숙하며 순종적이고 담대하고 헌신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경의 구덩이에 내던져지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따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자는 거죠. 우리는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고 맙니다. 또한 그분께 화를 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듯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죠.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발을 걷어붙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역경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빠졌던 이 구덩이는 우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요 그냥 몇 번 삽질하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지요. 더군다나 그 땅에서는요 얼마나 깊이 파겠어요. 빠지면 혼자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나마 혹여나 그렇진 않겠지만 물이라도 있으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게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 지경에 이르면 누군들 하나님 감사해요. 구덩이에 빠지게 해주셔서 아싸 감사합니다. 이럴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그 역경의 구덩이에서 잘 견디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될수록 분노는 더욱더 깊어만 가겠지만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오히려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 구덩이에 던져 넣으셨겠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삶이 엉망이 되는 데 있어서 두려움과 교만은요, 톡톡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죠.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두려움과 함께 찾아온 교만입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께도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도록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곁에 누가 함께 있는가?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신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덩이는 어떤가요? 얼마나 깊은가요? 얼마나 넓은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얼마나 캄캄한가요? 여러분, 구덩이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직, 결혼 생활의 위기, 경제적인 파탄, 건강 상실, 이런 시련과 고난들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내가 그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그 힘든 과정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나 자신이 놓이게 되잖아요. 그 힘든 과정들은요, 점철된다 그러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게 답보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에 신앙의 정체 현상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가 안 가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아시죠? 왜 안 가는 거야? 저 앞에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하겠어요. 앞차도 안 가고 그 앞차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하는지 사고가 났는지 명절이라 차가 밀린 건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내 믿음이 정체가 되었는지, 내 믿음이 답보 상태에 빠졌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모든 구덩이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 구덩이에서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죠. 할 수 없구나. 이 구덩이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주변에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네.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역경의 구덩이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내가 혼자 나올 수는 없구나.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더 신뢰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는 방식이 이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노 없는 뗏목에 실려 불확실의 바다로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냥 표류하는 것 같죠. 주변의 상황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저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제가 또 여러분들이 왜 없겠나요? 그러나 그때 바람을 다스리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요즘 힘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힘들까? 왜 제가 힘들까? 왜 우리가 힘들까? 왜 의욕이 없을까? 왜 재미가 없을까? 하나님은 요셉의 삶, 욥의 삶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보세요. 역경을 겪은 후에 새 성품과 더 강력한 리더십을 이들이 갖추게 됩니다. 그래. 이쯤만 돼도 나는 좋게 살만하네. 인생 뭐 있겠어. 뭐 이런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고요. 너무나도 힘들다. 이 구덩이에서 나갈 수가 없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 역경의 구덩이에 던지셨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미워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돼서 이 역경의 구덩이에 던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고자 하는 과정의 일련의 순서, 어떤 단계에 지금 접어든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요즘 더 힘들지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가 가까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더 힘든데? 지난번보다 더 힘든데?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내 삶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런 역경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나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내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되어져야 될 텐데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구덩이에 던지시는 줄 믿습니다. 새 성품과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가정에서 사랑방에서 직장에서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리며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역경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새 피조물이 되는 새 것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워서 편찮으신 우리 환우분들 또 하나님 또 문제가 생겼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기도하오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가운데 그 테스트 가운데 잘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되어 사용되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강유빈, 권예준, 김가은, 김민수, 김서연, 김성은, 김승수, 김정수, 박시은, 백서연, 송정민, 양우열, 유재건, 이가은, 이승현, 이원석, 장지우, 조창훈, 최수연, 최수환, 최유진, 한혜빈, 황서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잘 믿는 대학생, 예수님 잘 믿는 직장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는 부모님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한 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9달이 지나 2022년도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2023년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린 일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한 주를 지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때까지 있는 단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감당하며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 인도하소서.